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사람. 그런데 나는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잘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 보면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직장 고르기만 하면 들어가고, 오늘 직장에 들어가면 늘 승진하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술술 풀리는 거예요. 돈주머니가 들어오는 것 같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저 집안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왜 저렇게 잘 풀릴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는 말씀 지키려고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내 모습 보면 절망이, 예수 안 믿는 저 친구 모습 보면 참 부러운 것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저 사람, 왜 내 모습은 초라하고 저 사람 모습은 저렇게 형통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여전합니다. 꿈을 꾼 다음에 불안한 거예요. 꿈을 꾸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또 불러 모았습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아마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왕이 꿈꾸었다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나 왕 앞에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꾸었던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의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꿈을 듣고 해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꿈이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진짜 어려웠다. 두 번째는 알기는 분명히 해석할 수는 있는데 해석하기에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기에는 무언가 찜찜한 거예요.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면 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불편한 진실이 그 꿈속에 담겨져 있다. 저는 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후자의 쪽에 아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9절 말씀에 가보면 이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번민하더라. 오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앞두고 상당히 번민하더라, 고민하더라, 주저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가 말하기를 이 꿈은 적들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환상을 이야기해 주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근데 이 나무가 높이 자랐다. 그리고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는데 너무 견고하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저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너무 무성한 거예요. 너무 무성한데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를 다 볼 수가 있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무성하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으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나무를 다 볼 수가 있었다. 번성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은데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만민이 모두 다가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다. 그리고 그 그늘에는 들짐승이 들어와서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그늘막이 되더라. 그리고 새들도 날아오는데 그 나뭇가지에 깃들 수 있을 만큼 새들이 날아와도 너무 풍성한 나뭇가지가 있더라. 만민이 다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먹을거리와 그 나무를 통하여서 심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 나뭇가지에 있는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번성했다는 말이에요. 번성했는데 번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게 번성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번성했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이렇게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과연 누가 번성했느냐? 이 나무의 정체가 무엇이냐? 오늘 그 해석을 22절 말씀에 가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무는 왕이십니다. 이 나무의 정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형통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느냐? 얼핏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잘 믿은 왕처럼 비춰진다. 제가 몇 주간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우리가 화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너무 놀라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마음이 활짝 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오는데 3장 28절 29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우리 화면 보시고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지라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는 거예요.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이 왕이 그 마음에 모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왕신 중의 신. 오늘
이 신을 경멸하는 자는, 오늘 너희들이 믿는 신을 경멸하는 자는 내가 그 자를 쪼개야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그림토로 삼는다는 것, 완전히 멸살시키겠다 할 만큼 오늘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것은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냥 말이 아니라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이 왕의 조서를 내려서 하는 말이 어떠냐? 2절과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가 이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왕의 조서에 고백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지만 정작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거나 믿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그 믿음의 기적의 일이 그저 놀랍고 신비로웠을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 정말 그들을 데리고 그 풀무불에 데리고 갔던 그 신하들은 그 근처에 가서 모조리 타 죽었는데,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타지도 않았을 뿐들 아니라 타는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 그것이 너무 신기했던 것, 그것이 너무 놀라웠던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외에는, 전능하신 신 외에는, 최고의 신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놀라서 생각을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실마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4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4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지금 온 이 다니엘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벨신이 나의 보호자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조서를 꾸며서 보낼 만큼 하나님에게 놀라기는 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신기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누구를 믿었냐면 벨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벨신을 모시고 그 벨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한 번도 자신의 신을 버리거나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형통하게 되는 것.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3장과 4장의 그 연대기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18해 되는 해가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이 18해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17년, 저기 17년, 그러니까 바로 한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만큼 이 왕국은 너무나 찬란한 왕국, 너무나 굳센 왕국, 강한 나라.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군주, 오늘 힘 있는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은 승승장구하면서 오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이 나무처럼 번성을 더해져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벨신을 섬기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이방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뭔가 하기만 하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기만 하면 너무 좋아서 부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야, 부럽다. 저 친구 잘 되는 거 보니까 부럽다. 저 가정 잘 되는 거 보니까 엄청 부럽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부러우십니까? 안 부러우십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잘 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번성했지만 하나님 없이 번성했던 이 모습이 부럽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가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했던 이것이 과연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일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등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찰자를 보내신 분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보냈느냐? 이 순찰자를 보내신 사람, 그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내시고 명했습니다. 번성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가지들도 자르고 잎사귀도 떨고 오늘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라. 새들도 쫓아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나무 번성하고 번성했던 이 나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이 달려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생사화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복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 없이 번성이 좋다, 행복하다,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번성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 같이 비춰지지만 그 행복,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생사화복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성은 영원한 번성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성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번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다. 번성을 내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야 되다. 그것이 진짜 번성, 진짜 복.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월이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변수가 많습니다. 생각대로 안 된다는 말이지. 룻기서에 가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애굽으로 떠나는 가정, 계획이 있었고 좋은 생각이 있었고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미래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 인생에 당장 조금 번성하는 것,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조금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그건 너무 부러워할 수 마세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완전하고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보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삽의 시, 이 아삽이 누구냐면 찬양대 대장, 즉 찬양대 성가대 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73편 말씀에 가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다. 무슨 말이냐? 오늘 시험에 들었던데 하나님 없이 너무 잘된 사람 보니까 시험에 드는데 오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는 미끄러질 만큼 시험에 들었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 보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이 악인들이 형통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다. 죽을 때 고통이 없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사람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앙도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속이 쓰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따르는데 내한테는 이 험난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는 고난도 고통도 없고 정말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일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였다. 교만 충만했다. 뿐만 아니라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했습니다.
교만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강포.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갑질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표현하는 갑질이 충만했던 사람, 형통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안 받는데 교만하고 오늘 갑질이 충만했던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힘든 거.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교만투성이요, 갑질투성인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 얼마나 많이 먹어서 살이 쪘으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더라. 그들이 마음에 욕심을 내서 큰 소득을 바랬는데 실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가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더라. 시편 73편 아삽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은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예수로 노력하고 발부둥치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니까 내 모양 보니까 내 꼬라지 보니까 참 보잘것없는데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저 모습 보니까 저 살찌고 형통한 것 보니까 참 부질없다. 내가 믿는 것 참 부질없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이 고난을 만난 적이 없었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저들이 역경을 만난 적이 없었을까? 재앙도 없었고 하는 것마다 진짜 잘 되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역경이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얼마나 시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투성이고 역경투성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것이 없이 형통하게 되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살이가 똑같은 인생살이잖아요. 똑같은 파도를 만나고 똑같은 산을 만나고 똑같은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삽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았던 그 마음의 눈이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이.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검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녹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녹색불이 비춰지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삽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삽이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17절 말씀에 그가 깨달은 순간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깨달음이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 마음이 잘못되었구나. 언제 깨달아졌느냐? 하나님 만나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그거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했던 것 같고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들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복된 사람이 아니다,
그가 그거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이 미끄러운 곳 낭떠러지에 두시고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부유한 것 같고 지금 잠깐 승승장구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결말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갑자기 망하고 황폐해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황폐한 것, 고난의 곳, 어려운 것, 그곳에 있어도 그들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줄 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잡아줄 안전한 손이 있다면 될 텐데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복되느냐?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에 처해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줄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 만나고 역경 만나도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끝내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 땅에 영화 누려도 잠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신기루 같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인데 끝날에는, 주님 만나는 날에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사베 씨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부러우십니까? 아직도 부러우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어떤 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 보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광야의 장막은 텐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텐트가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생각하였다. 오늘 사모할 만큼, 얼마나 사모했으면 새약해질 만큼 사모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새해질 만큼 사모하는 그 사모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주의 장막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여호와의 궁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텐트였지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궁정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전에 찬양 들었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죠. 오늘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그가 꿈 한 번 꾸었더니 불안해지고 꿈 한 번 꾸었더니 마음이 찝찝하고 꿈 한 번 꾸었더니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왕궁에 살았지. 그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꿈 한 번에 초가집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되잖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더라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즐거운 시간, 더 늘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행복했다면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넣으십시오. 찬양의 자리가 행복했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넣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은 자리가 행복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음 소리를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